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그러니까 꼭 신앙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모티프는 재건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방식은 보통 모든 그 골조와 외장재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붕을 쌓는 것으로 곧 상량식이라는 것이 거행돼야지만은 건물의 공사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건축 기법은요,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끝에 뭘 하게 되어 있냐? 바로 문짝을 다는 것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이 모든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문짝만 달게 되면 끝나는, 성벽은 완공되었고 성벽 재건의 클라이막스인 문짝을 바로 달기 직전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딱 시대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 내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요구에도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내려오라는 잡음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맞죠? 네, 다짐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시기에 문짝만 달게 되면 끝나는 이 중요한, 하나만 딱 올리게 되면 끝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스마야입니다. 우리 10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아들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는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집 밖에서 나오지 않고 찝거하면서 있었다고 해요. 한 번도 문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스마야에게 느헤미야가 직접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틀어박혀갖고 나오지 않던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자 비밀스러운 제보 하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지금까지 느헤미야 너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너의 하는 일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방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피해야 돼. 우리는 당장 도망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다시피 그 사람들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니까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악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 장만 뒤로 넘겨갖고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네. 실제로는 야 만납시다 우리 대화합시다 뭔가 이거를 해결합시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그들의 본심에서는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살해해갖고 이 공사를 모두 중단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살인 예비 음모를 계획한 자들이 바로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것이죠. 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들이닥쳐서 느헤미야를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해야 되겠죠. 그죠? 얼른 도망해야 되겠죠. 그 자리를 피해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반대 의견입니다. 스마야가 우리 도망해야 돼, 우리 빨리 도망치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해요. 고집스럽죠?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 우리 도망해야 돼, 진짜로 생명을 빼앗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하냐,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원래 총독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인 거죠. 왕은 그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거니까. 느헤미야는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총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나를 해친다고? 감히 누가 나를 공격해? 내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다. 오히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뭔가 위험 있고 강단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공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피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앞장서서 성벽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내외적으로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것,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내가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과 자존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주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는 걸까요? 주의 사명이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 도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의 행적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야 어떻게 됐던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만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에 있어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소명에 있어서는 늘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늘 전진하는 거죠. 뭐요? 주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자,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지금 도망하자고 말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장소 하나가 나옵니다. 10절인데요. 자, 거기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거기서 보이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스마야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야 우리 도망가자 숨자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장소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전, 외소라는 곳입니다. 외소. 외소라는 독특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장소가 아니에요. 외소라는 곳이 등장하죠. 자, 이스라엘의 그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대답하셔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데 거기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거기가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을 앞에 두고 오른쪽에는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외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설명합니다. 외소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있는 지성소로 가기 위한 현관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외소와 내소의 구분은 있지만은 그것을 현관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그 신발 벗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막에는 현관이 없거든요. 외소라는 것은 바깥 외짝이죠, 당연히. 지성소는요, 내소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는 내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성소는 외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소는 내소이고 성소는 외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에게 외소의 숨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구분이 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남자의 뜰,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단, 여인의 뜰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경계와 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외소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우리 그곳에 숨자라고 말하고 있죠. 당연하죠. 외소는 누군가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뜰로 이미 경계가 되어져 있고 성전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그의 진짜 생명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면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일반 유대인일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면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장소죠. 안전한 장소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제일 자신의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최적의 장소죠. 성전에 내소와 외소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스마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거기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을 닫고 숨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 스마야가 이 성전의 내부 구조를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 올 때 계단 몇 개게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얼추 알겠지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뭔가 내소와 외소가 있다, 그건 알죠. 근데 거기서 문을 닫자,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커튼 같은 게 하나 쳐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을 닫자 이러니까 그 성전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거기 김치 어디 있어? 그럼 엄마가 보지도 않고, 야, 냉장고 두 번째 칸 밑에 보면은 거기 하얀 통에 김치 들어있다, 그거 꺼내 먹어라. 더 익은 거 원하면 그 옆에 뒤에 가면 있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말 어디 있어? 그러면 거기 밑에 서랍에 오른쪽에,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엄마니까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스마야는 성전의 구조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문서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서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요, 스마야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들락날락거려 본 사람이고 그곳에 직접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 거기 숨자, 거기서 문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못 쳐들어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꽤나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성소라는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스마야와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곳에 들어간다라면은 스마야만 들어갈 수 있고 느헤미야는 원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그 성소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더 홀리 플레이스라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지성소, 내소는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아주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느헤미야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행정력까지 갖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가까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주 사용되는 도구였단 말이죠. 분명한 이스라엘의 지금 리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신실하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성소는 제사장만 가야 되는 곳인데 함부로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의 절반은 대부분 실족함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는다라면은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언정 뭘 어깁니까? 율법을 어겨요. 질서를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했었던 그의 의로운 모든 사역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망가지게 되겠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앞세워서 나는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기 가도 돼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면, 스스로 교만했다라면은 느헤미야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늘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으면요,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교만함을 눌러 세우고 스마야와 같이 성소에,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아까부터 좀 찜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자, 너 생명이 위험하니까 우리 외소에 숨자. 숨어야지 네가 산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이렇게 완성되지 않겠니? 라고 막 되게 급하게 뭔가 몰아가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렉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그럼 그렇지. 뭘 받았어요? 뇌물 받고. 역시 뇌물이 빠질 수 없죠. 이 마가복음 14장 55절도 한번 볼까요? 이어서 마태복음도 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뭘 줬어? 뇌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아멘.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와서 돈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부활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전날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 뇌물이죠. 뇌물.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회방하는 인물로 산발락과 도비앗, 게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6장 2절에도 읽어봤지만은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그를 회방하는 사람은 산발랏이에요. 산발랏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게셈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 도비야라는 사람은 안 나와요. 고전에는 나오는데 6장 2절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그를 회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비야라는 사람은 뭘 하고 있었냐? 권모술수를 꾸미고 있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줘갖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예로부터 위로 주면 선물, 밑으로 주면 뭐예요? 뇌물. 그죠? 요새는 어디다 주죠? 그 비타 500 그 박스에다가 탁 꽉 담아갖고, 그죠? 거기다가 탁 밑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비타 500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돈을 가득 채워갖고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설레겠어요, 그죠? 혹시 저한테 비타 500 주지 마세요. 설렐 수 있으니까. 뇌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자들의 늘 방법은 뇌물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그 뒤에는 늘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 팔죠. 누구한테 돈 받은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돈 받아갖고 뇌물을 받아갖고 갖다 판 거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아갖고 다 돈과 거기 연결돼. 불법적인 돈이 그 뒤에 있더라. 나중에 우리 느헤미야 13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3장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자, 도비야가 지금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었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과 도비야가 연락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스마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둘은, 도비야와 이 스마야는 오래 전부터 뇌물로 엮여진 사이, 이 불법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사이라는 거예요. 아구가 딱 들어맞죠. 도비야의 계획은 이랬죠. 느헤미야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야 여기 숨자. 그럼 좋은데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하고 거기 외소에 숨게 되면은 신앙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느헤미야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더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말이야. 그렇게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을 키우는 거죠. 슬슬 지금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스마야가 왜 첫 번째 집 밖으로 왜 나오지 않고 있었을까요? 나도 제사장으로서 그 도비야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고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가 내 생명을 혹시라도 해야 할까봐 나도 숨어 있었어. 이렇게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왜냐?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즉흥적으로 도비야가 머리를 짜갖고 해결한 이렇게 꾸민 계략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 각본대로 잘 연출되고 있었던 도비야의 작품이었단 말이죠. 이미 스마야를 뒤에다 준비시켜 놓고 그의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신앙적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려고 했던 이 도비야의 작품. 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깨닫게 되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만 깨달은즉 되겠습니다. 깨달은즉, 깨달았다. 이것은요 어떤 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뜩하고 떠올라가고
나를 사로잡는 어떤 직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감이 완전 민감하게 작동해갖고 알게 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갑자기. 야, 스마야가 갑자기 나한테 저렇게 좋게 말해준 거 느낌이 쎄하다 싶은 거예요. 딱 깨달은 거죠. 당연히 느헤미야에겐 그런 센스가 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최고 관원이잖아요. 얼마나 거기까지 가는데 무수히 많은 권모술수 계략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뿌리치고 이겨내고 외국인이 거기에 가서 최고 권력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게 되겠죠.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하고 어떤 그런 뒤에 음모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근데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역사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나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이라는 굉장히 이 신앙에 있어서 지식과 영성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3명의 사람들이 저명한 그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이 문장을 보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로 영적인 감각, 이런 단어를 써요. 영적 감각.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깨달았다라는 것은 뭔가 오감이 탁 발동해갖고 눈치챘다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 느헤미야는 이게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는 앞서서도 모든 일에 그의 영적인 탁월한 감각들을 발휘해냅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행정력도 뛰어났어요. 실제로 머리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인간이 머리가 지혜롭고 우수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은 누가 줘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줘야지 되는 거죠. 오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경험과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요, 영적 감각이라는 건요,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적인 감각을 작동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피할 길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14절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여. 그리고 마지막 절에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의 그 1장부터 6장까지에서 계속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문이에요. 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번 성경을 넘겨갖고 맨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주 짧게 몇 군데를 탁탁탁 찾아갖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5절에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1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5장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19절. 느헤미야의 짤막한 기도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5장 19절 첫 번째,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6장 9절 저번 주에 읽었는데요,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에요. 위기의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충분히 혼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죠.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깨달음은 우리의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플러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붙는데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안에 있을 때에 그곳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노력해갖고 뭔가 많은 책과 지식을 섭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요목조목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갈 곳 없고 양쪽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주님께서 뭘 넣어주신다고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죄의소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뜨겁게 주 앞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의소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많은 지식, 많은